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11절까지 다 봅시다.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3절에서부터 11절 말씀 3절 한 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여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이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어렵신 하나님 가도록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정말 아버지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 부활, 구원, 그리스도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이 되게끔 이 말씀만 증거할 수 있게끔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뭐하러 나오셨다고요? 예배 뭐하러 나오셨어요? 살려고 나왔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아야 돼요. 같이 좀 갑시다. 살려고 하면 같이 좀 갑시다. 저도 이것을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리고 깨달았으니까 가치가 되는 겁니다. 저도 노력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자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서 부활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의 생각을 자꾸만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돼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자꾸 못을 박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저도 노력했어요.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아와 내 육적인 것을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믿음으로 못을 박으려고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깨달았어요. 해가 없다니까요. 안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말씀 봐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못을 박으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못을 박으려니까 안 돼요. 안 되더라니까요. 내가 못 받고 생각했다 그러면 좀 있다가 무엇이 올라온다? 내 속에서 육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세상을 아버지
모든 악한 것이 다 올라옵니다.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인 부활의 생명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한다는 건 아니라고요. 아직도 내 속에 무엇이 살아있어요? 육이 살아있잖아요.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살아있다고요. 이 육적인 자아와 내 생각이 어디에? 십자가에. 근데 인간의 심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합니다. 하나 되고자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 자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자아와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누가 살아난다?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난다. 그게 부활의 완전히 지금 구원받은 데 참된 모습이래. 그 다음부터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이라고. 날마다 나는 양파 껍질을 날마다 벗기듯이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분이 정말 나를 도와주실 거고 함께 해주시는 사실입니다. 자, 1절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했어.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실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속에 있을 때, 내가 부활의 신앙에 가졌을 때, 내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 죄는 사라진다는 사실. 그게 정죄함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도다. 해방하였도다. 성령 안에는요,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요, 그 생명, 누구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영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고통 속에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 안에 있으면 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무슨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날마다. 그때는 내가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살아있죠. 그래도 인간의 육의 모습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자꾸 올라와요? 육적.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뭐가 죽어야 돼요? 내 자아와 육이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자꾸만 인도합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육이 죽는 거예요. 한마디 영적 싸움. 자, 3절 4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율법이 육신에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나니 따라라고 그래서 육신과 영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육신, 영을 알아야 돼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뭔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사역자가 말씀하는 그 말씀만 믿고 사는다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의문증 생기잖아요. 성도들도 책도 읽다 보면 의문증 생긴다고요. 맞죠? 의문증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다른 사역자들의 그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의문증 생겨요. 그러면 그 말씀을 사역자 되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그 사역자분들이 제대로 가르쳐주면 고마운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믿어 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그것을 깨닫고 내가 더욱더 신앙생활하는데 발전이 있는 거예요. 발전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부활의 신앙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알지 못하고 나서 간다는 것은요 완전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지금 말해서 무식한 거예요. 자, 육신의 그 의미는요 영어로는 후레시라고 하죠. 맞죠? 맞죠? 바디라고도 하지만은 후레시라고 한다. 육신은 바로 우리 몸이에요. 몸. 육신이라는 건 단순한 뜻으로 육체, 이 고기 덩어리를 말하고 있다. 이 고기 덩어리를. 그래서 그 히브리 말로는 헬라 말로는 사르크스라고 해요. 사르크스. 그게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인간을 가리킵니다. 육신은 인간을 가리켜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아무도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 다 봅시다. 1장 29절 고린도 전서 1장 29절 봅시다. 바로 그 장입니다. 다 찾으시죠? 합독합니다.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바로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과 반대 사는 게.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뭐예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맞죠? 그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죄로 물들은 인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성. 육신, 즉 바디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무진장 노력해도 되지 않고 무언가 자꾸만 나를 뭐예요? 죄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육신이라니까. 참 이게
예수 믿는 우리의 참된 모습 아닐까요? 내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 누구였어요? 성도님들이. 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더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장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되지 않잖아요. 무언가 자꾸만 나를 갖다가요 죄악으로 빠뜨려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딴 생각 만들어버리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집중적으로 노력하려고 해도 안 돼버리잖아요. 무언가 자꾸만 죄악 속에 하고 어저께 누가 나를 잘못하게 하고서 분이 아직도 막 삭히는 걸 삭히지 못하고 막 튀어 올라오고 예배 중에도 그 생각하게 되고 응? 악한 생각만 하게 되고 바로 이게 무엇 때문에? 육신 때문에. 육신 때문에. 육신 때문에. 이 육신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다음에 생각하기도 전에 죄를 만들어 버립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육신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 그것이 잘 표현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서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조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업을 받지 못한대요. 기업을.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요 육체적인 정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부패도 뭐라고요? 육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분열한 거, 분쟁이 일어나죠. 막 분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분쟁도 일어나 시기도 같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요 정신적인 부패 이것도 같이 육적으로 포함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게요 우리의 모든 삶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뭘까요? 영은 영어로 스피리트라고 하죠? 맞아요? 네. 그 영은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하냐면 루하우라고 해요. 루하. 코로 힘차게 숨을 내쉬는 바람이라든지 생명의 중심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푸시마, 퓨뉴마라고 해요. 퓨뉴마. 바람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8절 보랍시다. 오늘 성경을 찾아가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이 말씀이 누구하고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대화. 자,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므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바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성령.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는 영이 움직이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고 했잖아요. 영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영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힘이고 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게 불어도요, 바람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 자체는 보이죠. 바람이 분 자리는요,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바람이 분 결과는요, 결과는 뭐예요?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얘기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의 바람이 싹 불어버리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뭐냐? 오순절 때 성령의 바람 부니까 뭘 했어요, 성도들이? 방언받았잖아요. 결과물이 나타난다니까요. 결과물.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서 부는지는 몰라도, 적게 불든 세게 불어도,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는 몰라도 결과물은 나타난다는 겁니다. 보이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심의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에게요, 누아우라는 것은 단순한 영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느아우, 즉 그것은, 영이라는 것은 마음과 의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단 말이에요. 영은 마음으로 표현할 때, 여기서 마음은 타락된 인간의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했었어요. 창세기.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거룩한 마음이 바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3절에 보면 율법은 뭐예요? 선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선하다 그랬어요.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로마서 7장 12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12절. 로마서 7장 12절 합독합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10절 말씀 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려 아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이라고 하죠. 10절 처음 보면 그렇잖아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한 것이 뭐예요? 결국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법이 된다고요.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율법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은 율법을 받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죄인은 절대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 613개를 전부 지킬 수가 없다고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율법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데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것은요, 율법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구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야, 율법 완전히 지켜. 그러면 구원이 있어. 라고 주신 거라고요. 근데 지키지 못하니까, 이 죄인들이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우리는 뭐예요?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킬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 앞에서 진짜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받고 싶은데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고통하는 사람도 있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사랑으로 선물을 예비하십니다. 선물을 예비하십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죄인의 있는 모양으로,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라고. 예수님은요,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율법이 완성이고 마침이라고 하는데도 율법 폐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율법이고 복음이에요. 예수는 율법이고요, 그리스도는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디로 간다고요? 부활의 신앙. 율법은 뭐예요? 육신이고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이라고요. 부활 자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율법, 그리스도는 복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어디로 넘어가요? 그리스도, 부활의 신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율법을 지키셔 주셨고, 또 의인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처럼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대로 인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뭐예요? 희생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 치른 것이 어디예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십자가에 치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다. 아니에요. 밖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그렇죠.
통제하는 겁니다. 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육신을 쫓지 말고 성령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율법으로가 아니라 율법을 넘어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은혜로서 들어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법에 따라 살아야 돼요. 은혜의 법에 따라 성령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 우리는 율법에서 뭘 발견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해야 돼요. 율법에서 자꾸 무엇을 나와야 된다고? 율법에서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율법에 매여 있으면 절대 안 돼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길, 그게 뭐냐고 하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거기를 지나야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아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5절 6절로 다 같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에게는 영에 속한 부분과 육신에 속한 부분이 동시에 있다는 의미가, 사람 중에는 영에 속한 사람도 있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다 같아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 같은 사람일지라도 소속이 틀리다는 거예요. 소속이. 내가 어떤 소속에 속해 있느냐, 어떤 무리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소속이 다르면 소속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요, 지배하는 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내가 해군인데 내 육군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육군인데 해군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무엇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아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육체의 본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이 육체의 본능,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욕망으로 사는 사람들,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자존심이 되게 강한 사람들, 교만과 야망에 가득 찬 사람들, 또 희망과 평안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자존심만 되게 강할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존심이 강한 사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만 상하고, 그 자존심으로 인해서 인생은 어떻다? 쪽박차져요. 그것으로 인해서 뭐예요? 진정한 친구도 없어요. 진정한 이웃도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요, 늘 근심 속에 살아요. 늘 불안 속에 살고요. 그런 사람은 늘 뭐예요? 의심을 하고 산다고. 남을 의심하고 살아요. 저 사람이 인정하면 되잖아요. 나보다 똑똑하든지, 나보다 더 못 배웠는데 사업 더 잘해, 인정하면 되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하잖아요.
그게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적인 사람들의 결과는 뭐예요? 육적인 사람들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육별이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잖아요. 사망이에요. 그들은 희망이 없어요. 어떤 소망이 없다고요. 근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라고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요. 날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려고 했고요. 늘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려고 무진장 노력을 한다고요. 그리고요, 누가 관심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그들은 살펴본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무슨 일을 하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과연 이 일인가? 정말 하나님 속에 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이죠. 자신이 잘못하면 뭐래요? 회개하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 그러면, 영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감싸주려고 하는 것이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라니까. 육적인 사람하고 영적인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예요. 늘 영적인 사람은요, 생명이 없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늘 전도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들의 생명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회개하고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의 사람. 그런 사람을 익스체인지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인크라이스트 된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신앙을 하는 사람. 그들을 구원받은 사람. 그들은 늘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정말 부활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 차이가 굉장히 나죠. 근데 딱 하나만 놓으면 돼요. 하나만. 육에서 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딱 하나. 뭐? 십자가. 그거를 못 넘으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에서 불안해 살고 있는 거고, 늘 우리의 삶 속은 늘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자존심만 가는 거죠. 자존감만 가는 거죠. 한 단계 한 단계 율법에서 복음으로 가는 그 단계가 십자가라는 듯이 한 단계라니까요. 한 단계만 뛰어넘으면 되는데 그걸 못하잖아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진짜 회개도 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자와주고 죽어야 된다는 사실. 영적인 사람은요, 무엇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영적인 사람은요, 늘 부활의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도요, 나는 부활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늘 올라오잖아요. 막 올라오잖아요. 분쟁이 나고 누가 나를 잘못하게 하면 막 화가 어디까지요? 머리 끝까지, 정수리까지 올라오죠.
이걸 주체를 못하고 집에 와서 며칠간 아는 사람들도 많고 내려놔버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된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필요한 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 불을 냈으면 회개하고. 그게 바로 영적으로 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기적의 삶으로 가는, 이 체인지의 삶으로 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이 방법대로 우리가 살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거예요. 자, 7절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육신을 쫓는 사람은요 결국 뭐예요? 사망을 맞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육신의 생각이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요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결국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진정한 죄인은, 죄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 넘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은요 갈등이 있고요 늘 불순종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해도 꼭 양다리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는 이 훈장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훈장.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아멘 아멘 합니다. 그렇죠? 아멘 아멘 하면 뭐예요? 딱 돌았으면 뭐예요? 딴 일 하는데 딴 생각대로 이것을 육체적 육기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노력할 때 내가 부족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도와달라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 늘 심령 속에 부활의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8절 한번 보고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육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빼놓고요. 예수 좀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딱 하나. 뭘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통과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분이 영적인 사람이고 이런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립니다.